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부르신다는 것이 소명이죠. 부를 소자, 소명. 소천했다 그러면 하늘이 불렀다, 돌아가셨다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르시는 것은 소명입니다. 보내시는 것은 사명입니다. 보내는 사람, 보냄을 받은 사람, 사자, 사도 같은 말이죠. 사명. 그런데 이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즉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이 순서가 바뀌면 이게 복잡해집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들을 부르시고 보내셨는데 부르셨다는 것을 살짝 뛰어넘어서 보내셨다는 것만 강조하게 되면 사명감에 살게 됩니다. 사람이 사명감에 살게 되면요, 드디어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뛰어가다가 지쳐 쓰러지고 맙니다.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으로 또 사명 받았습니다. 이 사명 이루기 위해서 목숨 바칩니다. 그리고 막 열심히 뛰어가는데 드디어는 자기 목숨 자기가 내어놓고 달려가니까 힘이 든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찬송 부를 때는 굉장히 그 비장한 각오를 하고 많이 부릅니다. 특히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로다 이런 거 부를 때는 무서워요. 막 아골골짝 빈들에도 안 가는 놈 누구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주여 사명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단기 선거 나가서 이 땅을 내게 주소서, 이 땅에 내 뼈를 묻겠습니다. 그러고 탁 돌아와서 믿음은 없는데 좋은 남자 만나면 주님 선교지를 이 남자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집가 버리고. 그게 뭐냐면 사명감에 불타 있다 보면은 금방 싹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 따라하세요. 부르시고 보내시고 그 순서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자꾸 어떤 사명감을 불러일으키다 보니까 그 사명감 때문에 툭하면 목숨 바쳐 그래가지고 난 그런 얘기하는 사람 봤어요. 예배에 목숨 거세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예배 드리러 왔다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사명감이 아닙니다. 기도나 말씀 묵상이나 이런 건 사명감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자꾸 사명감을 줘가지고 그냥 이렇게 흥분시키고 흥분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사명 전에 소명을 주십니다. 보내시기 전에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불러서 뭘 하시는가? 우리가 몇 달 전에 살펴본 말씀인데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것이 소명의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똑같은 말이에요. 함께 계셨다. 근데 그 함께 계셨다는 말은 뭐냐면요, 그냥 이렇게 둘이 앉아 있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face to face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는 거, 그게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저를 보고 있잖아요. 이거는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아야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한번 해보시죠. 그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 근데 꼭 이럴 때 주워 떨어뜨려가지고 이렇게 쓱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함께 있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앉아있는 건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부간에 텔레비전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것만 보느라고 정신없죠? 그건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둘이 앉아는 있는데 어떻게 함께 있는 거냐면 저같이 하시면 함께 있는 거예요. 저는 텔레비전을 안 보고 제 아내를 봐요.
어차피 뭐 잘 안 보이니까 듣기만 하면은요, 제 아내 얼굴을 보면은 그 표정이 텔레비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막 이렇게 웃다가 막 인상 썼다가 막 이렇게 하면 아, 지금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구나. 소리는 들리니까 함께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즉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아주 밀접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하시려고 했다는 건 뭐냐면 제자들과 아주 친밀하고 밀접한 교제를 나누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게 소명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소명받으신 분들입니다. 소명받았다는 것은 어느 특별한 사람들만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소명받은 분들이심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교제하기 위해서, 친밀하고 밀접하게 여러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오시면 가장 먼저 와 계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제가 지난주에 일부 예배 아침에 밑에 나가서 이렇게 영접을 했는데요, 7시 한 10분쯤 되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이 오더라고요. 일찍 오시더라고요. 근데 그 7시 10분쯤에 이렇게 오시는 형제 자매를 보니까 제가 이렇게 밑에 서 있다가 저쪽 주차장으로 들어오는데 저도 모르게 막 반가워서 아이고 형제님 오셨습니까? 막 이렇게 가게 돼.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저 주차장에 내릴 때부터 이미 아이고 어서 오너라고 맞아주시는 예수님이신 줄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좀 늦게 오셔도요, 꼭 예배당에 들어와만 예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에서부터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미 여러분 예수님 만난 줄 아시고, 너무 그렇게 막 이렇게 얼굴 숙여가면서 이렇게 들어오지 마시고 그냥 오십시오.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교제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예배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그때 예수님은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 예수님 말씀 듣는 거죠. 기도 드리는 거, 우리가 예수님께 말씀 드리는 거죠. 계속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형제자매들 간에 대화를 나눌 때도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교제하시기 위해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그거는 얘네들이 무슨 기도 하나 들어봐야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교제 속에 함께 하시고자 예수님은 여러분들 속에 함께 계십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희 교회 자매님 중에 병원에 입원하신 자매님 문병을 갔는데, 자매님이 한 달 조금 더 됐어요, 입원하신 지가. 근데 중환자실에 계시고 뭐 이래가지고 제가 못 가뵀어요. 그래서 가야지 하면서 차일피일 하다가 이제 그때 갔는데, 저는 그 자매님하고 이야기하는 도중에 아, 예수님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 자매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새벽마다 꿈을 꾸는데 목사님이 자전거 타고 저에게 오시는 거를 꿈꿨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도 안 가서 내가 대신 갔는데 네 체면 세워주느라고 네가 간 것 같이 내가 그래 꿈꾸게 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화 속에 계세요. 그래, 나는 그 자매하고 얘기했지만 나는 그 자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이는 곳에 예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 대화 속에 교제하기를 그렇게 좋아하셔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계십니다. 그게 소명입니다. 따라서 소명이라는 것은 비장한 각오나 결심을 하고 부름받아 나서님은 이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 아래서 그분과의 교제를 나누는 즐거움과 행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교제하십니다. 스쳐 지나가는 가을바람으로도 우리와 교제하시고 따뜻한 햇살로도 우리를 어루만지시면서
교제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주일 아침에 창가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햇빛이 여러분들을 쫙 내리쬐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교제하시는 그분의 따뜻한 손길인 것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소명이란 그분의 따뜻한 손길 속에서 그분과의 교제를 나누는 즐거움이며 행복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보내십니다. 즉 그런 소명의 충만과 행복과 즐거움이 꽉 차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사명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어디로 보내시느냐? 자, 7절 보실까요? 7절 보시면 제자들이 가서 귀신을 제어하죠. 그 얘기는 좀 뭐예요? 제자들이 가는 곳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천사들에게로 보내진 않고 귀신들이 우울거리는 동네로 보내십니다. 또 11절에도 보시면 너희들을 영접지 아니하거나 너희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면 거기를 떠나라 그러시죠. 즉 어느 곳으로 보내시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배척하는 곳으로 보내세요. 그 제자들을 환영하는 곳이 아니라 그들을 배척하는 곳으로 예수님은 보내세요. 또 13절에 보시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죠. 질병이 우글거리는 곳으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귀신이 있는 곳, 배척당하는 곳, 병마들이 우글거리는 곳, 어딜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 우리 마을, 우리 아파트촌, 바로 거기에 귀신이 우글거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배척당하고 거기에 질병들이 우글거리는 그곳에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가을음악회 했는데 이제 이웃들을 우리가 많이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마 준비하시는 분들이 한 150명 정도를 예상했던 것 같아요. 선물을 이렇게 준비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한 80명쯤 오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준비한 것보다 좀 적게 왔으니까 준비하신 분들이 조금 낙심한 것 같아요. 그게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80명밖에 안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80명이 나왔어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뭐 기가 막힌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환영하지 않습니다. 80명이면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보내신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리 나가서 뭐 휴지 줍고 전도지 돌려보면 금방 알잖아요.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배척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런 곳으로 여러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신이 우글거리고 배척을 당하고 우리 어떤 질병을 겪게 된다면 그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역시 그런 곳이니까 나를 보내셨구나라고 여러분 인정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곳에 가서 뭘 했냐면은 7절 다시 보시면 귀신을 어떻게 했어요? 제어했어요. 귀신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보내셨는데 그 귀신들을 제어하게 하셨고요. 또 배척하는 그들에게 12절에 보시면 회개하라고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고요. 또 13절에는 그 질병 우글거리는 곳에 가서 병자들을 고치게 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들을 보내셔서 그것들 속에 그냥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제어하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고 또 그 병자들을 고칠 수 있는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음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의 보내심입니다. 따라서 이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내 힘과 내 열정으로 뭘 어떻게 이루는 그런 자아 성취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 그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으므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제자들같이 그 권세를 활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말고도 이렇게 병을 고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밤에 이렇게 텔레비전을 좀 돌려봤는데 어떤 채널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거기에 어떤 이제 대담 프로인데 무속인이 한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40살쯤 된 무당이죠. 근데 이제 그 여자가 어떻게 무당이 됐는가 그 얘기를 하는데 원래 그 여자가 모델이었답니다. 키가 뭐 178cm인가 굉장하죠. 거기에 얼굴은 제가 잘 못 봤는데 아마 이쁜가 봐요. 뭐 그 나온 사람들이 뭐 이쁘시다고 어쩌고 그러고. 그러니까 옛날에 모델 했다니까 또 모델로 한번 걸어보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무당이 이렇게 일어나더니 이렇게 걷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무당이 그렇게 그러니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역시 옛날에 모델은 모델이었던가 봐요. 아주 사뿐사뿐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 그 여자가 20대 중반쯤에 갑자기 입이 돌아가는 그런 뭐 사고가 있었나 봐요. 안면 신경 마비증 그런 거 있잖아요. 모델이 그렇게 됐으니까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고쳐보려고 하는데 이제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친정어머니가 자기를 무당집으로 데려갔대. 그래서 나는 안 간다고 막 그러니까 야 한번 가보자. 거기라도 가서 고쳐야 되지 않겠냐. 데려갔는데 그 무당이 자기가 탁 앉혀놓더니 그 엄지손가락으로요 자기 이마를 이렇게 딱 누르는데 무슨 못으로 꽉 찌르는 것 같이 굉장히 아프더랍니다. 그러면서 딱 하는 소리가 네가 이제 30살이 되면 신이 내릴 텐데 그 신을 받지 않으면 너는 평생 불구로 살 것이다. 딱 예언을 하더래.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어쨌든 그러고 집에 왔는데 밤에 푹 자고 일어났더니 병이 나은 거예요. 입술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 이야, 놀란 거지. 뭐가 있구나. 뭐가 있지요. 귀신이 있지. 귀신도 병을 고치죠. 근데 정말 한 2, 3년 후에 이 여자에게 신이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델이 옛날에 그 자기가 그 무당이 얘기했던 그게 다 생각나니까 두려운 거죠. 아이고, 이 신내림을 안 받았다가 내가 평생 불구로 살겠구나. 그게 무서워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해서 무당이 됐다는 거예요. 야, 제가 그 프로를 다 보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만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귀신도 병을 고치는구나.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병을 고치는 것과 귀신이 무당을 통해서 병을 고치는 것과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똑같잖아요, 결과가. 따라서 우리가 이거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우리가 미혹에 속지 않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보시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시더라. 그리고 나서 14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에라는 건 이제 그렇게 다 고쳤다는 거죠. 이에 예수의 이름이 어떻게 돼요? 드러난지라.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을 때는 거기에 뭐가 나타났어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드러나질 않았어요. 요한의 이름이 드러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질 않고 거기에는 오로지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난 거예요. 왜? 그 제자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거기에 날리질 않고 오로지 자기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자기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거기서 증거한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무당이나 귀신이 고친 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질 않아요. 무슨 무당 용하다, 그 사람의 이름 드러났겠죠. 무슨 귀신 이름 드러났겠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질 않아요.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 가지고 뭐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사역을 하죠. 이게 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뭐 해외 선교도 하고요, 또 구제도 하고, 또 무슨 복지 사역도 하고요, 전도도 하고, 뭐 제자 훈련도 하고, 사랑방도 하고, 우리 교회에 많은 일, 이게 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많은 일들을 한 결과 그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보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사명감, 우리 스스로가 이루겠다고 하는 우리의 어떤 자아의 성취, 우리 교회가 목표하는 어떤 그것을 향하여 우리끼리 달려간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병도 고치고요, 귀신도 쫓아내고요, 또 수많은 일들을 하지만은 드디어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은 뭐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의 이름, 어떤 사람의 이름, 이런 것들이 드디어는 드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보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낸 사람들은 보내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부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친밀하고 아주 밀접한 교제를 깊이 나눔으로써 내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깊은 교제를 나눈다는 것, 이것이 정말 나에게 가장 큰 만족이고 가장 큰 행복이구나라는 걸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교회의 일이나 또는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가 자주 실족하고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 이름이 드러나질 않았어. 우리는 자주 시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보낸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나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보내는 사람은 먼저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른 사람은 예수님과 깊은 교제와 친밀감으로 완전히 적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권세를 주셔서 보내십니다. 예수님과의 교제에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보냄을 받아도 더 이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나도 나는 전혀 실망하거나 시리할 것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이 보내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소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사명입니다. 따라서 사명은 소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보내심은 부르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은 예수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로 만족한 바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을 가르치시고 또 즐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르시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드디어는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신앙의 삶들을 살아갈 수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부르시고 보내심을 받아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그런 예수님의 영광을 올리는 삶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